네, 복된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화, 샬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거지요.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부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부활 신앙을 증언하며 살았던 사도들과 역사 속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시대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진보 농객 중 한 분인 강준만 교수님이 아일랜드 신경심리학자인 이언 로버슨의 승자의 뇌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슨은 승자의 뇌에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을 촉진시키는 매우 강력한 약물이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마약이다, 그런 얘기죠. 권력이 마약이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제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사람이 권력을 쥐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뿐 아니라 권력 가진 사람들 보면 다 그랬어요.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24장, 25장, 26장, 27장에서 역사 속의 강포한 권력자들의 적나라한 종말적인 파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파국은 야훼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예로부터 세우신 뜻대로 이루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포악한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당한 자를 위한 야훼의 구원입니다. 그럴 때 막상 환난당한 자들은 자기 시대 속에, 자기의 인생 속에 야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믿기가 쉬운 일이었을까 하는 거지요.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가슴에 금배지를 답니다. 금배지 다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지요.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금배지를 달아요. 근데 그 금배지는 순은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한 것인데 제작비가 약 한 3만 5천 원 정도 든답니다. 3만 5천 원 정도 하는 그 금배지를 10만 배의 돈을 들여서라도 달려고 하지요. 실제로 수십억 원의 정치 헌금을 내고 1980년대에 전국구
국회의원이 된 한 경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사람같이 산다 하는 그런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다지요. 포악한 자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의 틀거지 프레임이 있어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기 시대, 뭐 그 시대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짧은 임기 몇 년 또는 뭐 몇 번 이렇게 권력을 쥔다 해도 그 짧은 시간에 제한된 아주 좁은 공간적인 사고를 합니다. 미래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시대 권력을 펼치면 그게 최고예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왜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각 당마다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달라요? 다 자기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기 자신이 선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권력자들 보면요, 얼굴이 두꺼워도 수치도 모르고요, 뻔뻔합니다. 후한무치예요.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2절에 권력자들의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신다 했습니다. 견고한 그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그들의 성읍을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그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권력자의 권력 상실과 권력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줄 섭니다. 맹종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눈치 보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총체적인 어두움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포악한 권력자들에 의해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따르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12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무리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여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수제자요 예수님 최측근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사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절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도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가장 깊은 어둠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권력에 취한 자들은 저 먼 역사의 지평에서 떠오르고 있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 눈이 얼마나 감겨 있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보고도 눈 감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눈을 뜨고도 예수님 못 보지 않았습니까?
또 포악한 권력자들로부터 환난당하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결정적인 반전 사건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봅시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으나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악인들이 통치하는 역사 세상 한복판에 돌파해 들어오셔서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의 성향 프레임은요, 안으로 권력 안으로, 자기 그룹 안으로, 자기 집단 안으로, 자기 안으로 계속 안으로만 모입니다.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역사 밖의 얘기를 몰라요. 역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진행을 저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로 진행을 시키세요. 그들만의 권력의 리그를 깨뜨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권력의 리그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역사가 전진하도록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역사 현실에 돌파해 오시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환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야훼께서 역사의 전환을 일으키십니까? 8절 말씀, 6절 말씀에 만군의 야훼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합니다.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곧 구원에는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적인 잔치를 어디에서 선취적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예수님이 베푸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밥상 공동체에서, 식탁 공동체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시대의 정신과 관습과 시대의 가치를 돌파하고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 잔치에는요, 이방인 취급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매국노라고 낙인 찍힌 세리들, 죄인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잔치 식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온에서 베푸시는 잔치에서는 모든 민족, 언어와 종족과 피부색과 여러 가지 문화가 다 차이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너울들이 찢어지고 모든 민족과 민족을 가르면서 덮고 있던 보자기가 찢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없어집니다. 오늘날은 세계에 이 제패하고 있는 이 미국이 중심이죠. 그 미국 시민권자인가 아닌가, 이게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공항 출입국 할 때 이렇게
미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달리 보이잖아요. 예? 차등 대우를 받아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차별, 그런 구별 없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지구촌의 어느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독일입니까? 네덜란드입니까? 스위스입니까? 저 북유럽의 노르웨이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8절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부활의 선언이 나오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얼마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종족과 방언 각 나라 가운데에서 하늘의 생명의 물줄기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종말의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향연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온에서 장차 베풀어질 그 큰 잔치에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넉넉하게 갈등 없이 제공이 됩니다. 그 큰 잔치에서 제공되는 참된 양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거기서 제공되는 참된 음료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에 우리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불의한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 동요하고 침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력의 자리, 어떤 지식의 자리, 어떤 명예의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인은요 늘 겸손합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볼 때 긍휼히 여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공감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인은요 절대 자기가 가진 권력과 어떤 자리에서 다른 사람 지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로마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하지요. 나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감옥들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사도들 보십시오. 산에 들인 공회 앞에 붙들려 가고 권력자 앞에 섰을 때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 갇히지 않아요. 역사의 내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불의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역사를 초극하여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시대 정신과 세속 문화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갑니다. 종말의 시온에서 베풀어질 그 잔치에 참여하여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찬미하는 새 노래 부르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과 삶을 오늘 이곳에서부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